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볼게요. 자, 10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여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라.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 마지막 18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이번 주 내내 따뜻해서 제가 이제 캘거리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4년 차로 이렇게 되어서 아직도 많이 낯선데 겨울이 끝났나요? 어때요? 아니죠. 또 추위가 또 오겠죠. 근데 이렇게 따뜻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마 많이 관심을 기울였을 텐데 아시안컵 호주와 축구를 해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제 후반 90분 정도에 페널티킥을 유도해냅니다. 손흥민이 굉장히 축구를 잘하잖아요. 페널티킥은 이제 골키퍼하고 킥하는 사람, 키커 한 명하고 1대1로 하는 건데 골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손흥민은 워낙 잘해요. 근데 손흥민이 황희찬한테 기회를 줍니다. 후배한테 기회를 줘서 너가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봐라 해서 탁 왼쪽으로 꽂아 넣어서 1대1로 만들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다시 또 손흥민이 이번에는 이제 프리킥을 유도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넣었죠.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르단하고 싸워서 이제 저쪽에 이제 내일부터 하는 팀하고 이제 결승을 또 이렇게 요르단에게 이기면 이제 일본하고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리더십과 관련된 말씀을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과 나눌 때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손흥민 리더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후배에게 기회를 주고 모두 다 손흥민을 잘 따릅니다. 우리가 리더십 얘기를 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팔로워십이에요. 팔로워십. 리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팔로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스 디플이라는 분, 허먼 밀러라는 가구 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이분은 야구에서 아무리 투수가 잘 던져도 포수가 잘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십도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지 팔로워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기 마련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든 뭐 왕이든 그 지도자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이제 뽑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팔로워십이 중요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31살 전도사일 때 청년부에 담당 목사님이 있었고 제가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년부에 갔는데요. 1년이 지나자 이 목사님이 교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32살이 됐고 여전히 전도사인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어요. 청년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청년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청년 1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24살까지 바글바글해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리더가 없어요. 이끌어갈 사람들이 없고 25에서 30살까지는 리더감들만 가득 차 있어요. 아주 리더들만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30살 이상 청년 3부는 결혼 그리고 취직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를 제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연석회의를 하자, 타운홀 미팅을 하자. 그래서 관심 있는 청년들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근데 불만이 많아요. 전도사님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청년부를 어떻게 막 바꾸려고 하는데 좀 우리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궁시렁 되면서 모였어요. 그때 저보다 3살, 4살 많은 청년인데 굉장히 리더십이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우리 시작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 얘기가 저는 남성덕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더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성덕 목사님께 힘을 줘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좀 불만을 갖고 궁시렁대는 청년들이 조용해졌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1부, 2부, 3부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10개의 그룹으로 만들자. 각 10개의 그룹의 회장 10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우자 했는데 처음에 불만이 많은데 한번 힘을 주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꾼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서 다음 해가 됐는데 그때 이제 모였던 1부, 2부, 3부 다 합쳐서 160명, 170명이 모였는데 구조만 바꿨는데 이듬해에 200명이 넘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300명이 되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7년 차가 됐을 때 미국으로 이제 떠나왔는데 365명이 됐어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하루에 한 명씩 이름 놓고 기도를 하면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조를 바꿨는데 365명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팔로워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따르는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니까 굉장히 잘 되는구나. 이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얘기하면 우리 가슴이 뛰죠. 난 리더가 돼야 돼. 내가 이끌어가야 돼. 멋진 비전을 보여줘야지. 다들 리더가 되고 싶은데 팔로워십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어디 나오는 것도 없대요. 리더십에 대한 책은 많은데 팔로워십 얘기는 없는데 사실은 팔로워십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Whoever does not carry his own cross and follow me. 나를 따르고 싶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Follow me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제발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제가 있었던 그 청년부에서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팔로워십이 되게 좋았어요. 잘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잘 따랐어요. 저도 교회의 지침을 잘 따르려고 하고 담임 목사님 비전을 잘 따르려고 하고 청년들 중에 뭔가 이제 의견을 내고 그러면 잘 따르려고 했습니다. 잘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난달에 보고 또 이렇게 보는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리더십의 보고예요. 보물창고예요.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두렵고 떨렸지만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더라.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좋은 리더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훌륭한 팔로워이기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은 이렇게 돼 있죠.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게 뭐냐면 이에 왜 쏘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명령해라. 그러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백성의 관리들, 오피서들, 그러니까 중간 리더들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양식을 준비해라, 먹을 거를 준비해라. 그리고 3일 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를 부르는데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또 얘기할 겁니다.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 리더들을 불러요.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 너희들이 먼저 출발해라. 이게 요단강을 놓고 요단강 이쪽 편에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한테 땅을 먼저 줬거든요. 그 나머지 9개 지파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이미 땅이 있다고 너 여기 있고 싶지만 그러지 마라. 나머지 9지파를 위해서 같이 가자. 같이 갈 정도가 아니라 너네가 먼저 가라. 루벤, 갓, 므낫세 너희들이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팔로워들이, 루벤, 갓, 므낫세 팔로워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모세 리더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님, 저희가 여호수아님 따르겠습니다. 힘드리겠습니다.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전부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팔로워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준비해라, 이제 3일 뒤에 출발한다, 요단강 건너자 그럴 때 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았어요. 순종 안 해도 돼요. 왜? 여호수아 언제 봤다고. 여호수아는 너무 젊고 경험도 없어요. 그동안 모세를 따랐지 여호수아가 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안 따라요. 이럴 수가 있어요. 경험도 없고 이끌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나안 땅은 모든 사람에게 낯선 땅입니다. 아무도 안 가본 땅이니까 여호수아라고 뭘 잘 알겠어요. 여호수아님 뭘 잘한다고 뭐 3일 뒤에 간다고 합니까? 일주일 걸려도 안 되고 한 달도 걸려도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어요. 왜? 이쪽에 땅이 다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는 얘기거든요. 땅을 정복하는 얘기인데 이미 땅을 줬는데 그 들어가서 전쟁 벌일 텐데 죽으면 어떡해요? 책임질 거예요. 우리 못 갑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우린 강 안 건너요. 그냥 이쪽에 있는 땅이나 잘 지킬게요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님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리더십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가 확실하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양식 준비해라. 예. 3일 뒤에 출발하자. 예. 르우벤, 갓, 므낫세 너희 먼저 출발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예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7년 차가 딱 될 때 이제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해 말에 이민교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하프타임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청년부를 맡겨주더라고요. 청년부를 한국에서 했었기 때문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몇 명이냐? 청년들이 30명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선 300명 넘은 청년들을 이끌었는데
30명 청년들 piece of cake. 이 정도 뭐 30명 얼마든지 하지. 근데 막상 청년부 30명하고 사역을 하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도 잘 안 듣고 30명 청년들이 자기네끼리 되게 친해요. 이렇게 그룹 지어서 친하고, 이렇게 그룹 지어서 친하고, 이렇게 그룹 지어서 친하니까 거기 비집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9년 동안 30명 청년들과 함께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순종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수련회를 준비할 때 주제를 준비하고요,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주제가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수련회 갈 때마다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주제가 만들어가지고 찬양 리더한테 이거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부르라고 하고. 근데 그때 주제가 뭔지 까먹었어요. 뭔지. 근데 부제가 있었습니다. 서브 타이틀이 있었는데 예스맨이었어요. 예스맨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번 수련회는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제 집에 딱 도착할 때까지 무조건 예스한다. 이게 법칙이, 제일 법칙. 무조건 예스한다예요. 무조건 예스한다. 청년들이 입버릇이 뭐냐면요, 왜요? 이걸 참 많이 해요. 야, 뭐야라? 그럼 왜요? 그래요. 야, 이거 먹자. 그럼 왜요? 막 그래요. 야, 왜요는 일본요가 왜요지, 왜 맨날 왜요 해야 하냐. 자꾸 왜요를 하거든요. 아니면 왜 해야 되는데요? 싫은데요도 많아요. 싫은데요. 야, 모이자. 싫은데요. 가자. 싫은데요. 밥 먹자. 싫은데요. 숨 쉬자. 싫은데요. 계속 싫은데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무조건 예스하자.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팀장이 있단 말이죠. 팀장이 모이자 그러면 왜요? 싫은데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불 끄자 그러면 불 꺼야 돼요. 안 돼요. 우리 조금 더 게임하고 좀 더 놀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꺼야 되는 거예요. 이 조 모임이 있잖아요. 5명, 6명 이렇게 조 안에서 조장이 있으면 조장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싫어요. 왜 해야 돼요? 귀찮아요. 이런 말 절대 못해요. 야, 그러자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리더들만 그러느냐, 후배들 중에서도 형 이거 같이 먹어요 그러면 무조건 가주는 거예요.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언니 화장실 같이 가요 그러면 난 다 씻고 지금 누워 자려고 하는데 같이 가요 그러면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땠냐 그랬더니 하나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예스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스맨. 예스 무조건 예스하라고 해서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련회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니까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순종은 힘들다. 순종 예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나 좋더라. 돌아가더라.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져요.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배도 없고 그게 깊은 강인데, 근데 요단강이 싹 말라버리고 걸어갑니다. 마른 땅을 홍해 건너듯이. 여리고성 돌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 7바퀴 돌고 그때까지 침묵하자. 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확 무너집니다. 예스 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팔로워십으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두 번째는 격려인데요,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죽 걱정이 많았으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떨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었어요. 싹 죽었거든요. 그 나이 차이도 많고 이 1세대는 없어요. 의논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좀 외로웠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좀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요, 거인족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 또 거기 있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거인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 어떤 적을 만날지 모르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게 무서웠고, 모세가 없으니까 또 두려웠어요.
여호수아도 사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면 됐어요. 이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되니까, 결단 내려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격려. 아까 얘기했던 르우벤, 므낫세, 갓 세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보여줄까요?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 우리 예스 하겠다 말이죠. 우리 예스맨 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 가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모세한테 순종했는데 당신의 리더이니까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똑같이 여호수아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Only be strong and courageous.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얼마나 격려를 잘해줘요. 말 안 들어도 힘들 텐데, 그래도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될 텐데, 우리 말 들을 뿐만 아니라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면요 힘이 나요. 리더들에게, 팔로워들이 격려하면요 힘이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명, 두 명만 격려해줘도 힘이 납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끌어갈 때 30명의 청년들 9년 동안 이끌어갔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한숨 쉬고 그럴 때 중국에서 온 청년이 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청년이, 목사님 뭐 힘드세요? 제가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 막 그러고, 찬양 리더 제가 할게요.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막 그러고, 또 어떤 자매가 딱 오더니, 목사님 힘드셨죠? 그러면서 레모나 탁 뜯어서 주면서, 목사님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분 책도 열심히 이렇게 저도 그분의 팔로워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이 전도사일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일 때 얘기를 해주는데,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 같은 담임 전도사였어요.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만두려고 했대요. 이번 주일날 교회 얘기해서, 당회 얘기해서 내가 사임해야 되겠다,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갖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위에서 설교하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불을 딱 꺼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더니 뭘 딱 갖다 놓더니,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따뜻할 때 드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놓고 갔나 보다 하고 계속 기도했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다 갔으니까 자기도 기도를 마치고 이제 문을 이제 옆에 보니까 선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걸 들고 사무실에 가서 탁 폈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시루떡인 거예요. 바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생일인 것도 깜빡 잊었어요. 그런데 시루떡이 이렇게 뜯어서, 나를 위해, 생일을 위해서 준비했구나 하고 딱 먹는데 굉장히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났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권사님 같은데 이 시루떡을 따끈따끈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려면 밤을 샌 거예요. 밤을 샜어요. 전도사인 자신의 생일을 위해서 밤새 시루떡을 준비해 주신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위로, 격려,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 말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팔로워가 해야 될 거, 순종, 그리고 격려. 막 격려해 주면요, 리더는요 신이 나서 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 기억하라 그랬죠? 이 세 지파가 어떤 지파길래, 이들의 특성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인데요, 지파라는 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각 아들이 각 지파의 원조가 됩니다. 조상이 되는 거죠. 그때 12지파 중에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 벤은 아들, 르우는 보라 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큰 아들이에요. 르우벤이 그래서 책임감이 되게 강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형들 막 고자질하고 형들이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 말려요. 야, 그래도 동생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말린 책임감이 있는 형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로워십이 필요한 게 책임감이에요. 이런 책임감, 맡겨진 게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그 모임이나 부서가 잘 돌아가더라. 아까 얘기했던 수련회, 예스맨 프로젝트가 있었던 그 수련회에서 30명 청년이니까 다 뭔가를 맡겨줬어요. 수련회 회장도 있고, 수련회 팀장도 있고, 프로그램장도 있고, 찬양팀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타임키퍼가 있었어요. 타임키퍼 아시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라스트 키퍼를 세웠어요. 라스트 키퍼는 어디 활동하러 가잖아요. 액티비티하고 돌아올 때 제일 끝에 남아가지고 혹시 뭐 두고 온 거 있으면 챙겨오고 이러는 거예요. 어디 숨어있는 사람 데리고 오고. 라스트 키퍼를 세웠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차 타고 돌아오면 되는데 라스트 키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팀장한테, 야 팀장, 라스트 키퍼 안 보인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니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라스트 키퍼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사람이긴 하나 팀장하고 부팀장하고 다 뒷정리했거든요. 라스트 키퍼가 안 보이는 거야. 어디 갔냐? 근데 나중에서야 저쪽에서 헐레벌떡 라스트 키퍼가 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방을 다 돌아봤대요. 혹시나 침대 밑에까지 다 봤는데 놓고 간 게 있어야 해서 볼펜하고 수건하고 몇 개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야, 너 진짜 책임감 강하다. 후배였거든요. 되게 나이 어린 친구였는데 라스트 키퍼라는 거 주니까 끝까지 자기가 할 것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진짜 잘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팔로워십 중에 르우벤 지파가 했던 거는 이런 책임감이었어요. 책임감. 두 번째, 갓 지파는 르우벤 갓 시몬인데 갓 지파는 복되다, blessing 이런 뜻입니다. 아들들이 계속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다 재산이거든요. 이 갓이라는 아들은 9번째로 태어나니까 야, 너무 복되다, 블레싱이다, 축복받았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팔로워십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조급하고 좀 마음이 급하고 뭔가 막 쫓기고 그러면 팔로워십이 잘 안 돼요. 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좀 복된 거, 여유 있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넉넉한 거, 여유 있는 거. 팔로워십을 가지려면 이런 여유 있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나 군대나 교회나 조직이 착착착착 살아있고 막 잘 움직이는데 보면요, 피드백을 잘해요. 피드백. HP라는 컴퍼니가 있어요. 톱 경영자들이, CEO들이 가장 말단 사원의 의견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일주일 내내 말단 사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놀드스톰이라는 그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가 거기에 있는 이제 사장급 임원들이 뭘 하냐면 말단 직원부터 이렇게 소통,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반드시 내게 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내면 대부분 막 묵살하기 쉽잖아요. 뭐 이메일로 보내든지 카톡은 안 쓰겠죠. 노드스톰이 카톡은 쓸 일 없고 텍스트로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만나든지 쪽지를 쓰든지 그러면 대부분 그냥 무시를 당하는데 반드시 CEO는, 리더들은 거기에 답을 해줘야 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승진시켜 줍니다. 노드스톰이 잘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그래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의견이든지 다 코멘트 해주는 거죠. 리더십의 전문가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전이 아침 식사라면, 리더가 보여주는 거죠. 비전이다, 저기를 향해 가자, 이게 아침 식사라면 피드백은 점심 식사라는 거예요.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서로 의논해야죠. 피드백을 해야죠. 충분히 토론해야죠. 그렇게 간 다음에 저녁 식사는 평가다. 잘 왔는지, 중간에 떨어진 사람은 없는지, 뭘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갓지파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팔로워십으로 우리가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 좀 여유 있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되고, 그럼 13이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됐는데,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잊어버렸다. 나 잊어버렸어. 왜 그러냐면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 고생합니다.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결혼을 시켜줘요. 나라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딱 낳는데 잊어버림, 므낫세 이름을 줍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싹 잊어버렸다. 다 싹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므낫세 지파에는요 인물이 많이 나와요. 군사력 최강, 굉장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기드온, 입다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훈련이 잘 됐어요. 훈련. 좋은 팔로워십이 되려면, 좋은 팔로워십을 가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은 굉장한 훈련을 하죠. 리더만 훈련하느냐? 팔로워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창조적이고 계산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잘 따라갈 수 있으니까. 또 조율의 능력, 나의 목표와 공동의 목표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이 조율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겸손하게 맡겨준 걸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리더와 또 누군가가 싸운다, 그럴 때 팔로워가 이 조율을 잘 해주는 거죠. 평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잘 되는 게 필요해요. 므낫세가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IBM이라고 있어요. 대형 컴퓨터 회사죠. IBM이 1970년대에 컴퓨터 회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가 되자 갑자기 어려워져 버려요. 왜냐하면 후발주자 컴퓨터 회사들이 좋은 사양의 PC, 퍼스널 컴퓨터를 계속 내놓는데 싸게 내놓아버리니까 IBM 같은 회사, 대형 회사는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루이스 커스트너라는 회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IBM 하면 루이스 커스트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패트릭. 이 사람은 이제 이 세계는 정보통신의 중심이 되는 세계가 온다. 정보통신의 시대를 타고 가야 된다. 계산기를 만들면 안 되고 정보를 주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또 인터넷 월드 같은 거 있으면 막 참가하자고 그래가지고 IBM이 덩치만 컸지 곧 망하게 될 회사를 완전히 젊은 회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루이스 커스트너 회장이 괴짜잖아요. 괴짜. 존 패트릭이, 야 존 패트릭 시끄럽다, 야 너 이렇게 우리 회사 힘들게 할래, 이러지 않고,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야 잘한다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괴짜를. 그래서 원래 IBM이 1911년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얼마나 전통적인 회사예요. 옛날에 망해도 벌써 망했는데 이런 괴짜를 막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IBM이 아주 새롭게 젊은 회사처럼 확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가 그랬다고 봐요. 훈련도 잘 되고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막 하는데 막 격려해주고 막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팔로워는 두 가지. 하나는 순종을 잘하자. 또 하나는 뭐죠? 격려를 잘하자. 자꾸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하고, 르우벤은 책임감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피드백 잘하는 거. 므낫세는 훈련을 잘하는 거. 그래서 멋진 팔로워가 있어야 멋진 리더도 태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듣자 하니 다음 주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렇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주제로 수련회가 있는데 멋지게 해내십시오. 멋지게,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잘 팔로워십 가지고 한번 잘 따라가 보고, 누가 리더가 돼서 이끌어 가든지 우리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멋진,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평생 그때 그 수련회 은혜 받아서, 그때 그 수련회 경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우리 간사님들만 하면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청년부잖아요. 여러분의 디아스포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멋지게 만들어내는 멋진 팔로워십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좋은 팔로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 세워준 리더라면 우리 순종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르우벤 지파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맡겨진 것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갓 지파는 넉넉했습니다. 블레싱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부 안에 좋은 것들 함께 나누고 또 어려운 부분들 서로 보완해내면서 가장 멋진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만들어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므낫세 지파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훈련이 잘 된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정신 속에 서 나갔습니다. 우리 그렇게 디아스포라 청년 변화의 시기에 우리 멋진 청년들로 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 있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자리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이후 본당 저쪽 피아노 앞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겨울 수련회 광고입니다. 네, 일시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CNBC, 저희 작년에 했던 코크레인 수련회 장소와 똑같고요. 그리고 회비는 각 목자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리버드는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11시 59분까지 구글 폼 작성하고 그리고 목자한테 회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귤러는 2월 2일 이후부터 75불로 될 예정이니 꼭 얼리버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저희가 지금 디아스포라 청년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 예배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6시부터 친교실에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7시부터 예배 및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빨리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도 같이 먹고 기도회까지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 및 목장 모임 후 드림센터에서 자유롭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한 다가와 보드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겨울밤의 기도회가 2월 21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은 청년부 광고들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